고린도전서 15장부터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나가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인데 앞에서부터 보죠. 거기 그 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이크 안 나가죠? 네. 그건 좀 이상하다 했어 지금. 네, 이제 됐어요. 어? 네, 이제. 4절 봐요. 이제 나가는구만 마이크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고 보이시고 난 후에 12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12제자는 11제자가 맞습니다. 요거는 어서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이고 하는데 12제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11제자가 맞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나눴던 유인물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보충 설명. 유인물 보면은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예수님의 순서가 나옵니다. 거기 제일 먼저 보면은 유인물 봐요. 유인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순서가. 그 다음에 그날 오후경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여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엠마오 가는 길에 있는 사건이에요.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데 요 사건이 엠마오 가는 길이에요. 엠마오 가는 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기 그의 동행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 베드로에게. 이게 개바입니다. 개바라고도 아람으로. 요 네 번째가 오늘 공부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오늘 공부 개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예수님의 순서로 볼 적에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 뒤에 보면은 12제자에게 보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록을 여러분 그 유인물 보면 5번에 정확한 거예요. 도마를 제하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10명의 제자들에게. 왜냐면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도마까지 포함합니다. 도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서 와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11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하면 그 사건은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예수님의 순서로 볼 적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뒤에 12제자는 5번하고 6번이 정확한 순서. 5번하고 6번으로 바꿔 쓰시면 돼요. 12제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마를 제한 10명이 제에 나타났다가 다시 나중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나타나신 순서로 볼 적에는 이게 4번, 5번, 6번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6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15장 6절에 보시면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더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더라라고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여러분 그 나타나신 순서 보게 되면 이게 중간에 일곱 번째로 디베랴 바다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난 기록이 있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일곱 제자들. 이거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기록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갈릴리산에서 11사도에게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산에서 11사도들에게 나타나요. 사도들에게. 이건 마태복음 28장 16, 17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들은 이건 이제 9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9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9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는 건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은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에 보이신 거. 이건 이제 10번째가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되시는 거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더라. 그 후에 모든 사도들. 11번째가 되지. 그게 역시 또 7절에 해당되네. 7절에 11번째. 이거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근처. 예루살렘의 근처 감남산에서 11사도에게 나타나십니다. 11사도. 이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성천하실 때도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0장 50절부터 51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기록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8절. 8절은 맨 나중에 만사학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더라. 누구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죠.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보이심.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이 사건이 이제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 가는 길에 나타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몇 번째가 되느냐? 12번, 12번, 12번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여기까지, 1번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7번부터 12번까지. 여기 7번부터 12번까지. 딱. 7번부터 12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26장 32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간 후, 말씀대로 갈릴리로 간 후 일어난 일들. 그래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부활의 순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건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거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15장 12, 13절. 12, 13절 한번 읽어보고요. 뒤에 29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건데, 고린도 전서 15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2, 13절, 그 다음에 29절, 세 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승민 형님 한번 쭉 읽어봐요. 여기 12, 13절, 그 다음 29절, 세 절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감사합니다. 다시 앞에서 봅시다. 여기 12, 13절은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독특한 경전 기절이에요. 그게 29절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시절에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가 시행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중요한 기절이에요. 29절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그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가 초대교회 시절에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29절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3장 그리고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적고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봤습니까? 같이 보죠. 여기에다가 또 뭐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같이 비교해 볼게요. 성구 다 읽어보면 죽은 자에 대한 대리 침례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현석 형제님 찾았어요? 네.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보면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죽은 다음의 세상, 영의 세계에서도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20절에 노아의 홍수 때 받아 죽은 자들, 그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익수자매님,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흥미로운 기록은 죽은 다음 영의 세계에도 지금도 뭐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거.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자, 앞으로 봐요. 거기 보면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19절 봐요.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더 불쌍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기록해 놨네요. 자, 여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나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 상징합니까? 아담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을.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하되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자의 부활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 문장을 22절에 바꿔 쓴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문장을 바꿔 썼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그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귀절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아침 있고 첫째 부활이 오후가 있고 이게 다 전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예,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40절 보면은 부활한 몸, 부활체의 몸의 등급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규절이. 다시 봐요. 거기 보면 부활체의 몸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에 경전안에 쓰면 조셉 스미스의 역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경전안에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335쪽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해가지고 부활에는 세 등급의 영광이 있다. 이 40절 번역이 더 정확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해 또한 해의 몸과 달의 몸과 별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됐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줬다는 거. 문장을. 그래서 부활에 세 등급의 영광이 있다는 걸 묘사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이.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조셉 스미스의 역성경에는 해의 몸과 달의 몸과 별의 몸에 있고 그다음에 뒤에 거 보면 영광이 나오는데 그냥 영광이 아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다음에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저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더라. 그러니까 세 등급을 각각 묘사한 거예요. 세 등급. 그러니까 41절의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40절보다는 41절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 이 말은 뭐냐? 영광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부활할 적에 몸에 세 등급이 있다는 거.
부활체의 세 등급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똑같이 마찬가지 설명이요. 44절 봐요.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할 때 육의 몸은 필면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령한 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 뒤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이건 필면의 몸, 현세의 육신은 있고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앞에 신령한 몸 같은 편에 부활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44절에 육으로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필면의 몸으로 죽고 그 다음에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나니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몸은 부활체의 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기 첫사람 아담은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아담이고 아담이 첫 번째 living soul이었거든. 왜냐하면 그 living soul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적에 동산에서 몸 안에 피가 없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피가 없고 영의 몸으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게 제한된 의미의 그런 그 태초의 몸의 상태가 제한된 의미의 불멸의 몸이에요. 이게 아담의 몸 안에 필멸의 몸의 요소인 피가 들어온 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요. 먹지만 않았으면 아직도 아담의 몸은 불멸의 영의 상태, 영적인 그런 몸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몸에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즉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룩한 영이라는 걸 시사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그럼 누굴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가져다는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 문자 그대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봐요. 예, 아담이 첫사람 아니에요? 앞에 봐요. 첫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칠판에 쓰면서 얘기해 똑바로 해야겠네. 자, 아담부터 쭉 내려가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아담은 첫사람이거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의 첫사람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부활의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된 거예요. 왜? 이분은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첫 열매, 첫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담의 창조물 쪽에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기지해서 볼 쪽에는 마지막 아담이 된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 설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절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이 첫사람은 누구예요? 포스트맨은 아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첫사람은 이 첫사람 먼저 포스트맨이 첫사람은 아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여기는 땅에서 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니까 세컨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거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컨드라는 말은 세컨드라고 두 번째 순서의 두 번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속성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컨드란 말은 순서에서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 속성이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세컨드라는 건 세컨드 둘째라는 뜻이거든. 두 번째 이런 뜻인데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하도 전혀 다른 그런 뜻이 원하도.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전혀 다르다 그런 거예요. 앞에는 땅에서 필면의 몸이지만 이 두 번째 이 말은 순서의 두 번째가 아니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속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순서를 언급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질이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얼추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봅시다.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단어가 매주 첫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매주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거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매주 첫날에 이 옛 번역 보면은 개정 옛 번역은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안식 후 첫날에 이거냐면 요 안식이란 요 말은 유대인의 안식을 나타낸 거니까 이게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날 예배를 본 거예요. 초기 사도 시절에는 안식일이 바뀐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 유대 안식 토요일인데. 그래서 사도 시절에 안식일 예배를 오늘날 봤다는 겁니까? 그럼 오늘날 일요일 날 본 거예요. 안식일이 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뀌었다는 거, 변경됐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날이 바뀌었다.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할 날이 옵니다. 또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봅시다.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이 고린도 후서는 앞부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쭉 읽어보면 되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좀 자세한 걸 좀 봅시다. 앞에 거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쭉 보고 특히 고린도 후서 6장 12절 한번 봐요. 6장 12절. 고린도 후서 6장 12절. 그래서 아리수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이 우리라는 건 바울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활동이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제한받은 거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예요. 이 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뜻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활동이 제약받고 위축받은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애정, 어떤 뭐 그런 자신들에 대한 관심, 즉 다르게 바꿔 설명하면 지도력 부재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심정에서 즉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봉사의 직분에 스스로 제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축된 거다. 걸 지적하는 것이 요 1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봅시다. 유인물 봐요. 나머지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유인물에 한번 보죠. 두 번째 장 맨 위에 보세요. 두 번째 장 맨 위에.
두 번째 장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거기 보면 바울이 말한 요지는 고린도인들이 바울 측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생활에서 스스로 실패함으로써 심적 위축을 자초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폭, 자신들의 그런 봉사하는 폭에서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위축됐다는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의 어떤 애정이나 관심, 지도력 부재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의 향하는 자신들의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위축된 거라기보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절한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생활에 실패함으로써 심적 위축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위축되고 우리가 활동이 저활동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듯 스스로 제한해서 오는 결과라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2절의 메시지예요. 됐죠? 그럼 14절 읽어봅시다. 이거 이승규 이제 14절 하는 읽어봐요.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감사합니다. 거기 첫 줄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매지 말라를 바꾸면 하겠네. 매지 말라. 이거 바꿉시다. 여러분이 유인물 자료 맨 뒤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찾았어요? 네. 이 그림 찾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전거. 소 두 마리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이 소 두 마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농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여기 소 두 마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소 두 마리가 술에 있는 침을 가장 극대화했을 때는 언제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끓을 때.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단합해야 돼. 호흡이 맞아야 돼. 한 마리는 간다고 일어서고 한 마리는 안 간다고 주저앉으면 그 무거운 수레를 끌 수 있나요? 못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어디다 비유하려고 이 멍에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비유를 한 거예요. 결혼 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 한번 봐. 인용.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매지 말라. 찾았어요? 거기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족이 분열되는 비극을 자초할 것인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신앙이 같은 자와 결혼할 것이냐?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이 1958년 대회복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위에 명백한 답변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신학 영역 안에서 배우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로교도라면 장로교도와 카톨릭 교도라면 카톨릭 교도와 유대 교도라면 유대 교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후기 성도라면 누가? 후기 성도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비회원과 결혼할 적에 오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저 결혼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계속 다투게. 정혜석 씨는 뭐 갖고 계속 다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비회원을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 이게 의견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정 생활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심한 다툼이 많이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많은가? 어? 그렇군.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좋은 예. 이승민 형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어려울 것 같아. 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 자체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지? 큰일 나죠. 안자면 형은 뭐 비회원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에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단합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을 가려고 하고 한쪽은 이러니까 똑같았죠. 아까 몽의 이야기 똑같은 갈 거.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단합이 이루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그램 한번 그린 일이 있는데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이게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디스턴스 거리가 있어요. 부부 사이. 이 부부 사이 이 거리로 very close 아주 가깝게 이렇게 아주 가깝게 그냥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아주 very close 아주 가깝게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가정의 밤을 같이 가정의 밤 한다는 거. 요즘에 가정의 낮이 더 많죠. 성민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저기 정현석 현지는 가정의 밤을 추천했는데. 저번에 그 위에다 주님을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나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는. 있어요. 엑설런트 잘 이야기했어요. 바라보는 게 같아요. 몽해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수록 또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수록 어떻게 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가 될 거예요. 나중에 합일점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비혼하고 결혼했다. 비혼하고 결혼했다. 아내는 하는 식으로 계속 가는데 남편이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이게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그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이제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같은 자하고 결혼하라는 이유는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뭘 지워버리고 이쪽 남편 쪽을 볼게요. 이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다이어그램을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다이어그램의 막대 그래프가 어때요? 막대가 훨씬 더 이게 커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커지네 이게. 지도력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만큼 이 아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남자가 자신의 거를 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주는 공간이에요. 이걸 속죄라고 그래요. 입은 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이 자꾸 커져요. 그만큼 반려자를 자유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면 이건 세상 속에 이건 자기 것만 이기심만 남아. 이기심뿐이 안 나고 불편한 건 못 참아.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거는 바울이 결혼의 전문가예요. 앞으로 뒤에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공부하는데 바울의 결혼의 전문가입니다. 바울의 아내가 구전으로 전해내려기는 어떤 아내로 알려져 있죠? 악취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주옥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나머지 그 정도 보시고요. 하나 더 중요한 설명 하나 할게요. 파티를 보냈는데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신앙으로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공간이 만큼 커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진 딸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이 공간이 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 공간에서 누가 자유로움을 맛보 행복을 맛보느냐? 자녀들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과 결혼했을 적에 오는 제일 큰 아픔이 뭐냐?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 제한받는다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 가정의 밤, 11조, 안식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전부 다 통제되는 거예요. 전부 다 통제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통제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림을 하나 볼게요. 비혼하고 결혼하게 되면 손이 딱 이게 마지막 노선 이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맞아. 넘어가면 타치해. 요 이상 못 넘어가. 이 이상은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 이 이상 올라가면 맞는다고. 여러분 그 게임기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때리는 거. 봤죠? 딱 정해놔. 그 남편 그 화장이 딱 정해놓는다. 올라오면 맞아. 꽥하지. 이해하겠어요? 이게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혼함과 결혼할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 양육하는 데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승면이 9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나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뭔 뜻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해석 좀 해봐 이거. 이거 우리말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한번 해석 좀 해봐. 바울이 뭘 가르친 겁니까? 뭘 가르친 것 같아? 한번 하나씩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은혜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감사. 속죄. 앞에 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죄하시기 전에 지금 신약 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시기 전에 구약 시기에는 뭐였어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풍요로움, 부유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죄하시려고 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버리신 거, 다 갖고 계신 분 아닌가? 다 갖고 계신 분이 속죄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버렸으니까 제일 가난하신 분이 됐네. 그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따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베푸신 속죄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 용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용법은.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게 되면 뭐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 보자. 유인물에 오마 여기 또 안 적어놨네. 어딘가 적어놓은 것 같던데. 그렇군. 됐습니다. 대략도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봐요. 유인물에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자, 이제 이거 한 번 더 읽어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두 성구 중에 어느 문구가 마음에 드십니까?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게 마음에 들고. 이승민 형제는 뭐가 마음에 들어요? 눈에 띄는 성구 중에 어느 문구가 마음에 드느냐? 즐겨내는 저를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 그 7절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또 흥미있는 건 앞에 보세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가 헌금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 연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5절 뒤에 보면은 연보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연보답고 너에게 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종이 되는 등 이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 연보라는 말은 일종의 이제 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까? 연보라는 게 연보가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연보. 복음. 어? 복음. 복음? 네. 복음 또 여기서 이야기한 연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축복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다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금도 돼요. 헌금도 되는 표준어예요.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또 헌금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적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7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가운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1조가 있죠. 자, 11조에 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진 인용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인용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보세요. 낱장짜리로.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거입니다. 이게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보자 록펠러. 1839년에서 1937년 석유 대재벌이죠. 엄청나게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말라기 3장 10절 성구가 인용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여 붙여놔 보라. 이 11조에 대한 록펠러 어머니에 관한 일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의 가르침, 2센트의 헌금. 록펠러가 6살이 되던 해의 일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말했다. 존, 너도 이제 6살이 되었어. 오늘부터 너 혼자서 교회에 다니도록 해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존의 손에 난생처음으로 20센트의 용돈을 쥐어주었다. 존은 그 돈을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어머니가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존, 그 돈을 꺼내보렴. 존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20센트는 분명 엄마가 너한테 준 거야. 하지만 너는 이 돈을 함부로 다 써서는 안 돼. 이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목이 있거든.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인 1센트는 하나님의 목이란다. 어머니는 2센트를 따로 떼어 헌금 봉투에 담아주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반드시 따로 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오늘 교회 가면 맨 먼저 11조를 드리거라. 저는 그날 혼자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어린 그의 가슴에 왠지 모르게 기쁨이 솟구쳤다. 그 후로 존은 교회에 가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두 개의 주머니. 어린 시절 존은 집안일 외에 이웃집 농부의 감자를 캐는 일을 거들어야 했다. 아들에게 자립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어머니가 일부러 고된 일을 시켰던 것이다. 며칠 동안 감자를 캐고 존은 생전 처음 돈을 벌게 되었다. 존 수고했다. 어린 것이 참 신통하기도 하지. 이웃집 농부는 존에게 1달러 50센트를 주었다. 고맙습니다. 존은 농부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자기가 처음으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듯한 두 개의 주머니를 존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작은 주머니에는 내가 번 돈 가운데 10분의 1을 넣어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나머지 돈은 이 큰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쓰고. 알겠지? 네, 어머니. 존은 어머니의 말대로 두 개의 주머니에 돈을 나눠 넣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기를 쓰듯 평생 철저히 회계장부를 썼고 수입의 10분의 1 헌금이라는 원칙을 지켰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부서에 40명의 직원을 두기까지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은 가르침이 록펠러 일생에서 약속의 말씀이자 가장 큰 유산이 되었던 것이다. 고식사각형 안에 어머니의 유언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승민 형제님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머니의 유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예배드릴 때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참조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인물 또 뭐가 있느냐?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 존 해위스 장로님 사진이 있는 이 인물이에요. 봤습니까? 예. 봤어요? 이거 다 읽지는 않고 뭘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두 개를 읽어볼게요.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 여기 저 오른쪽 편 가운데 거 보면은 교리야 성약 119편 5절부터 6절 11제법에 순종하지 않는 데 대한 경고 찾았습니까? 예. 고내 한번 그래. 정현성이 지금 꼭 한번 읽어봐요. 쭉. 불순종은 개인의 현재의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상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멜빈 제이 벨라데 장로는 이와 같은 권고를 했다. 우리는 이 지구가 구원받아 성스러운 상태로 된 헤이 왕국에서 상속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11조의 법은 상속의 법으로 이것은 내 상속을 받게 해줍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이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된 지구에서 상속을 얻는 것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내므로써 이 상속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며 이 법과 다른 정당한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거 보면은 119편의 계시는 찾았습니까? 예. 119편 7절 11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119편의 계시는 아는 시장님 이거 다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119편에 계시는 11조의 원칙을 모든 시온의 스테이크를 위한 한 예로 확립했다. 예라는 말의 정의를 위해서는 조셉 F. 스미스 대관장은 회장님은 11조의 법의 가치를 통도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간증했다. 이것으로 이 교회 회원의 충성심이 시험받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가 하나님 왕국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시온의 땅을 하나님께 성결케 하고 누가 이 원리에 반대하여 스스로 시온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성실한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이 원리에는 커다란 중요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19편을 한번 볼게요. 119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119편 7절 한번 보죠. 6절을 보는 게 낫네. 6절. 119편 교리야 성약 119편 6절 찾았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승명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이요. 119편 6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서 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119편 여기 6절은 지금 뭘 가르치는 거는 율법 같아요. 이 11조의 율법인데 11조의 법. 119편 6절은 11조의 법에다 무엇을 지금 가르치려고 계시하신 겁니까? 어떤 중요한 원리를 감춰놓은 성건데 한번 좀 더 읽어봐요. 119편 6절은 11조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시온하고 관계가 있다. 이승미 형제는 119편 6편에 11조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 말씀 읽고 보니까 네. 우리가 11조를 낼 때 그런 만큼
성결하게 해서 그 땅을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이 받겠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아주 좋은 지적했는데 이 율법을 보면 11조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조의 법에 순종할 적에 시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케 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에. 따라서 11조의 법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성구이기도 해요. 11조의 법하고 성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 11조 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들의 발바닥을 축복하죠. 그 지역이 그들이 딛고 있는 그 땅을 시온처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럼 지금 시온처럼 거룩한 장소 어디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법을 바친다는 것은 성전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11조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한받는다는 걸 이어가는 거예요. 11조법에 순종하시면 성전에 가서 예배들이 있는데 제한받을 수 있다. 그 성구를 암시하는 게 119편 6절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율법입니다. 11조의 법은 이 119편 6절은 11조의 법이 성전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성구예요. 여러분, 참조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보세요. 11장 23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꾼이었느냐. 이건 읽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봐요. 11장 11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의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느냐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더라. 40에 하나를 감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39번. 몇 번 이걸 맞았답니까? 5차례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39번의 매를 5번 맞았으니까 195. 맞을만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을만하냐고. 바울이 원래는 이게 40대 때려야 돼서 원래는 모세가 이거 유대인의 형벌이에요. 유대인의 형벌인데 모세가 지시한 거예요. 모세가 40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리다 보면은 더 때린 거야. 그 율법을 어기는 거 싫어했거든,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넘기고 해가지고 39대를 때렸습니다. 이런 것도 잘 따라하죠. 엄격하게 잘 지. 40번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42, 43, 44까지 때리니까 안 되겠더라고. 율법을 어기는 건 싫어하거든. 그래서 하나를 감은 거. 원래는 40대. 그래서 가슴에 13번, 오른쪽 어깨 쪽으로 13번, 왼쪽 어깨 13번, 그래서 39번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매를 뗐습니다. 그 도구가 뭐였느냐? 여러분, 그 유인물에다 그림을 옮겼어요. 여기 찾아봐요. 찾았어요? 이렇게 생긴 매입니다. 이게 새치기예요. 한 손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 가죽줄에다가 여러 가지 매달았습니다. 이거는
저게 고약한 거예요, 이게. 여기 중간부분 보세요, 중간부분. 중간부분 보면은, 죄인의 양손은 높이 1큐빗이 반되는 기둥이 묶여진다. 형리가 나와 죄인의 옷을 벗기고 난 다음, 형 집행자가 제수 뒤에서 놓인 도루에 선다. 그 매는 2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4가닥의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2가닥의 당나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여튼 연구들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손잡이 속으로 난 한 개의 구멍을 통과독 되어 있는데 제수가 매를 맞게 무릎을 꿇으면 때로는 이제 기둥에 매기도 했습니다. 한 손으로 때리는 것이긴 하나 때리는 자의 모든 힘을 가해지는 매질이 시작되어 가슴에 13번 오른쪽 왼쪽 양어깨에 각각 도합 39번의 매를 때리고 끝난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보면 이 매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이거 많고 절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거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 부분 작은 인용문 지금 읽으면 바로 위에 보세요. 바울 시대의 이 태형법은 극한 정밀성을 아주 잔인한 형별로 변질되었는데 유대인의 매질이 어떤 것인가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5번이나 견뎠다는 바울의 주장은 실제로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매질로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밑에 있는 설명입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죽 덩어리라든지 때로는 뼈 조각 같은 것도 이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맞게 되면은 이게 39번 되기도 전에 절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채찍이 온몸을 감는데 온몸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를 맞게 되면은 살찜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이게 절명한답니다. 이 매를 무슨 몇 번 맞았다는 겁니까? 5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몸에 이 매로 인한 몸의 흉터가 흔적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종종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3번 태장으로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는데 이 태장이라는 건 노마식 형벌이에요. 노마식 형벌.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다가 매질하는 거예요. 태장이라는 거.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냥 맞는데 전문가였어. 이거 그냥 또 뭘로 맞았느냐? 돌로 맞아, 돌로. 한 번은 돌로 맞아 고반 죽을 뻔했어요. 죽어가지고 내던졌습니다. 이걸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기쁨 받아 지내더라. 그뿐만 아니에요.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있었으니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했다. 매 맞고 이렇게 고통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약하면 29절에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일을 아시는다. 이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 2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현숙 선생님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2, 3, 4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누니 14년 전에 내 무가 셋째 아내에 끌려간지라 그가 뭐가 있었는지 못 받게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뭐만이 있었는지 못 받게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도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맨 3번째 장 여기 보세요. 3번째 장 거기 37-13을 봅시다. 신약 학생교재 주의에서 발췌한 거예요. 37-13 거기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안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야곱의 사다리의 세계의 주축이 되는 기둥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곧 별의 왕국, 달의 왕국, 그리고 해의 왕국 또는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12장 2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절. 봤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로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바로 누구냐? 바로 바울 그 자신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더라.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시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에 관한 시연을 본 겁니다. 그것을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묘사했다는 표현이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즉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해의 왕국에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해의 왕국을 필요한 지식을 쌓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에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별, 달, 해의 왕국에 관련된 시연을 그가 계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 이승민 형제님 읽어주시고 9절 10절은 안희숙 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시면 이 7절에 내 육체에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가시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사탄의 사자인지라. 칠판 봐요.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 찔려본 경험 있죠? 찔리거나 박힌 거. 어때요? 가시 찔리고 박힌 거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아프죠. 맞아요. 어때요? 그 경험. 때마다 신경 거실되게 하죠. 그죠? 내 육체의 가시. 흥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시가 고통을 주는 건 사실 굉장히 괴롭게. 그런데 뒤에 뭐라고 또 썼습니까? 곧. 이 가시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때요?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면 그리스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의 일꾼하면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나만큼 했냐? 자랑스러웠거든. 몸에 그리스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계시와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 정도까지 주님께 헌신과 희생을 했으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 같은 그 고질적인 어떤 장애가 있었던 건 확실해요. 이만큼 했으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두어 주실 것을 주님께 요청했던 겁니다. 몇 번 요청했어요? 3번. 이거 빼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까? 8절에. 3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는데 어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빼줬나요? 안 빼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도다. 여러분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인용문을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셋째 하늘은 주의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저 이해가 돼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헤럴비르 회장님이 1949년 대회 때 보고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낱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말뚝 막대기, 가시예요. 이 말은 예리한 막대기나 수술용 기구, 낚시 등을 말할 때 쓰여졌다. 이 용어는 바울에게 극도로 고통스럽고 골치 아픈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혹자는 그것이 바울의 개종을 반대하고 돌아서 낙하고 심술 맞은 아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간질이나 심한 안질, 말라리아일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쌓아온 영적 나약성이라고도 주장하기도 있다. 나타난 기록만 가지고 바울이 임했던 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신체적이건 혹은 영적인 결함 등을 갖고 있어서 이 결함들로 인한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헤롤비르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성서에서 사탄의 모든 의의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버지의 왕국의 여러 장소를 관리할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 자에 있다는 걸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 밑에 거, 여러분의 영혼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결함이나 난관이나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힘은 여러분의 저항력을 파괴시키려고 틈을 엿보며 여러분을 파괴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결함을 포함하는 여러분의 나약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럴비르. 옆에 요약을 보세요. 요약. 이것도 읽고 정리해 볼게요. 몸의 카테이지 감옥에서 입은 탄원을 지녔던 존 테일러 회장은 호전적인 국가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는 목적을 가해지는 격심한 박해를 받으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우리가 순화되기 위해서 순환을 겪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나는 고난을 체험의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법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을 순화시키려는 목적 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불에 들어가 7번 정련되는 금에 대하여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밑에 거 보세요. 시련에 처한 우리 시대의 성도로 해서 미륜지 롬니 회장은 이런 충고를 하셨다. 나는 불행과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십시오. 이들 고난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모범을 보이셨던 모든 것을 끝으로 인상 깊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회복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예언의 진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고난 속에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낳는 영감의 셈을 봅니다. 우리가 지각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영안에서 모든 불행한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강건해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범법 때문에 주어지는 응징이라고 단정하는 그릇된 관념에 수반하고 있는 고통도 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생전에 저희 부친이 낚시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쪽으로 끌려다녔거든요. 낚시바늘 이렇게 생겼어요. 부친이 고기가 물으면 땡깁니다. 그럼 고기가 어떻게 하죠? 저 높은 향에서 나아갑니다고 순종해서 나오나요? 그런 고기 한 마리도 없죠. 알겠어요? 저 나아갑니다 하고 달려나오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어때요? 낚시꾼은 잡아당기고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 낚싯대가 이렇게 확 휩니다. 고기가 끌려 나오면 부친이 낚싯대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조수는 제가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낚싯바늘 빼서 고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근데 고기가 순종을 안 하거든. 고기가 순종을 안 합니다. 하도 몸버림을 쳐가지고 빼면 뺄수록 빼려고 악을 쓰면 쓸수록 이 바늘이 깊이 박혀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나오지.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안 아프게 빼주는데 큰 용티름을 해가지고 몸에 더 깊이 박힙니다. 나중에는 칼로 찢는 경우도, 아가미로 칼로 찢는 경우도 있어. 안 빠지니까.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아가미부터 칼로 그냥 꺼내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 그냥 가만히 나오면 안 아프게 빼줄 텐데. 우리 모두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시가 다 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육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학자들은 바울이 심한 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백내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긴 선교 여행 중에 온 풍토병의 아마 그런 후유증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천을 즐겨 찾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오늘 이야기하면 심한 안지를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선교 사업에서 그분을 위해서 증거하면서 얻은 그런 후유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육체 안에 있는 가시가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빼려고 용두림을 엄청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기처럼 우리 몸 안에 깊이 점점 박혀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육체의 가시. 빼려고 빼면 했으면 했을수록 우리 몸을 깊이 박혀가지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몇 번 강구했습니까? 3번 강구했어요. 들으셨나요?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쾌감지수를 재는 게 주님의 취미생활이에요? 왜 안 빼주신 거예요? 할 만큼 했잖아. 바울의 죄는 너희들이 봉사했다고? 너희들이 그리스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나도 정신없는 소리 좀 해보자. 그런데 바울을 몹시 고통스럽게 하는 그게 육체적이었던 건지 가족사였는지 정서적인 모르지만 아주 고질적인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던 것만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만 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육체 안에 있는 거거든.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못 돼. 나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만큼 했거든. 빼주시기만 하면 더 잘하겠다는 거지. 이거 걷어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더 잘할게 하는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냅둬. 그냥 그러고 서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시가 다 있다는 거죠.
자기만 지고 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누기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사탄의 사자죠? 하나님 보시 우리가 합당하지 않아서 그게 주어진 건가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 그런 고약한 그 무언가,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오는 하나의 형벌입니까? 그런 거예요? 메리언지 롬니 회장님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징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했는가 하면 바울의 일을 들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바친 희생 제물이 이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꽃이에요. 영광의 꽃이라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영광의 그의 희생 번제물을 온 생애 동안 바쳐서 얻은 게 지금 뭡니까? 자기 몸 안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당연히 빼줘야 맞죠. 아니 그냥 계산상으로 쉽게 얘기하자고. 그거 빼줘야 맞는 거 아니냐고. 안 빼줬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약점과 장애나 결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사탄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걸 암시한 거예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속받지. 내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해. 내가 그분께 한게 연이설한 것 같은가? 내가 알지. 내가 내 하나님께 바친 정성과 희생과 모든 걸. 나도 감동 그 자체거든. 다른 사람이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속한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다른 쪽으로 유혹합니다.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계속 낙담시킵니다. 계속 그분의 곁을 떠나가도록 영을 제한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한시도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의 사자요. 그 약함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신께서 내게 그리 대접하는 건 섭한 거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뭘 가르쳤죠? 오히려 그러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가시가 주는 고통을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시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속죄를 더 많이 이해하고 속죄에 대한 소망으로 더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 대신 가족과 공유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 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 가시 내 몸에 박힌 거 내가 견디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향기를 더 많이 지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가르침이에요. 동물들에게서 예전에 있던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여러 해 전에 집사람과 함께 경기도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저 옆에 이제 쭉 이제 뭡니까 여주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쭉 자녀들하고 이제 구경할 겸 해가지고 한번 쭉 다녀오다가 이제 이천에 잠깐 들렸는데, 이천 하면 뭐 생각납니까? 사과. 도자. 경기도 이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도자기. 눈이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온 게 있더니 꽤 비싸네. 마음에 들어서 물어보다가 가격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장인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를 오다가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글씨라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약을 바르죠.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 도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네. 가마에 넣어요. 가만히, 소위 하면 도가니. 그 불 가만히 안에다 집어넣고 어때요? 담금질을 하죠. 왜 불르다가 담금질합니까? 왜 불르다가 담금질을 하죠? 왜 그 불가마 속에서 불르다가 그렇게 담금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자기를 강하게 하기. 강하게 되라고. 승민 생각은 어때? 왜 그 도자기를 불가마니에 집어넣지? 더 뜨거울수록 잘 굽잖아요. 현석의 생각은? 저는 이게 불 가마에 넣었으니까 좀 많이 식히고 난 다음에 좀 더 단단해지고.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좀 더 튼튼하고 강하고 오래 보존하는 거.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 불르다가 담금질을 하면 색깔이 변질이 된답니다. 불로 담금질을 해야 반영구적으로 빛깔과 색이 변색이 안 된대. 그러면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의 주님께 주신 담금질이라면 그리스도 향기, 주의 빛, 주의 성품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주님의 방편이었을 거예요. 주님의 불가마였을 거예요. 그것이 내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사탄의 사자의 유혹과 그런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자기로서에게 빛깔은 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불가마에서 아주 단련된 담금질이 된 그 빛깔을 지니고 있는 도자기를 세상의 비싼 값에 내놓으실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신께서 허락하신 신의 성품과 신의 그릇이 그 주의 빛이 향기가 변색되거나 혹은 바뀌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숯불 가마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을 주는 거지만 사실은 축복이었다고 기록했던 겁니다. 마치기 위해서 이도서 12장 27, 37절 읽고 정리할게요. 이도서 봅시다. 이도서 12장으로 갈게요. 네,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성구입니다. 성구를 읽어보죠.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 읽으시면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모든 자에게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의 연약한 것을 육체의 가시를 뭐하게 강하게 되도록 주의 빛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니라. 37절 이렇게 된 나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않으면 내게는 상관이 없도다. 뒤에 보세요.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내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뒤에 문장 보세요. 또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았은즉 내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가시의 아픔을 내가 알고도 사탄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너를 괴수를 불구하고도 내가 나를 쫓았으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내 아버지 거처에 함께 앉을 것이냐 하시니라. 그런 뜻입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꼭 범법이나 주님께 우리가 미움을 받아가고는 형벌의 한 형태가 아니에요.
주님의 깊으신 다른 뜻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 변색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주님에서 찬란히 빛나서 변색되지 않는 독특한 프로그램, 숯불 가마니 담금제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